오늘은 벌써 제기복음 6번째 시간인데 나귀를 찾으며 시작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에 대한 이야기.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사울은 잘 나가는 사람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고 소위 얘기하는 금수저였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그릇이 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큰 어떤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 사울의 모습도 오늘 우리와 같은데 사울은 영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바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주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뭐 하고 오셨어요?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일을 하다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열심히 일했고 챙겨야 될 사람들 챙겨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잖아요. 오늘 성경의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관심을 두기가 참 쉽지 않고 그저 나에게 맡겨진 일들 사이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영적으로 관심 없는 또한 영적으로 관심을 갖기가 참 어려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필 것은 하나님의 추격입니다. 오늘 성경의 기자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의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 이만큼 더 컸더라. 집안이 어땠다고 얘기해요? 유력했다. 유력한 사람이었다.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본문 앞뒤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나귀가 있었다. 사환이 있었다. 이게 이제 잘 살았다는 얘기죠. 집안이. 그 당시 유력했다라는 이 말은 이제 재물과 힘과 뭐 권력이 있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울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어떻대요? 성경에? 그의 외모가 준수했다. 여러분 준수했다. 외모가 잘생겼다. 이게 준수했는데 얼만큼 준수했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대요. 우리가 이제 TV에서 제가 한주한테 물어볼 때 누가 제일 좀 준수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 차은우 준수하죠. 누가 준수하죠. 굉장히 준수합니다. 아 준수하죠. 그렇죠. 그게 준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준수한 자가 없고 그 다음에 키가 어땠대요? 모든 사람보다 머리통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통이 아니라 모든 사람보다 머리만큼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 옆에 가면 모든 남자가 오징어로 변해버리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써놨냐? 1절에 이걸 얘기해놓고 이거와 반대되는 사울의 영적 상태를 봐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에게 어떤 기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암나귀가 잃어버렸어요.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울한테 야 가서 암나귀들을 좀 찾아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당시에는 목축과 농경이 결합된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가축을 어느 정도 다루고 잘 쳤어요. 그런데 나귀를 찾아오라고 아버지가 명령을 해서 사울이 길을 떠났는데 오늘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여기를 가도 못 찾고 저기를 가도 못 찾고 막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픈 거예요. 그렇게 헤매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숲이라는 데로 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우리가 전에 배웠듯이 이스라엘 전체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이 사는 곳까지 들어갔는데 여기가 어디야?
전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왔던 사환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그 사무엘이 사는 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거기한테 물어보면 우리의 길을 알려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사무엘이 살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영적인 상태와 잘 나가는 어떤 집안과 물리적인 상태가 달랐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환이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이 여기 살아요 하는 바람에 만날 생각도 없었고 여기 사는지도 몰랐던 사무엘을 오늘 사울이 1대1로 대면에서 만나는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찾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찾아갔어요?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암나귀를 찾고 있는 사울을 이끌어 가셔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밟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같이 영적으로 이렇게 바쁜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지 고민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그 원리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나귀를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나귀를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고 다른 것을 신경 쓰느라 바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찾고 있는 나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영적으로 꽉 막혀서 어떤 일이든 돈 버는 일, 어떤 결혼하는 일, 내 집안을 관리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적용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질문이 이건데 나귀가 없어지는 문제를 누가 일으키셨냐는 거예요. 나귀가 없어지는 문제를 누가 일으키셨을까? 그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나귀가 없어지는 문제를 누가 일으키셨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지금 없어진 나귀가 있죠. 여러분들이 찾고 다니는 나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합격하지 못했고 돈이 잘 안 벌리고 성과가 나지 않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이 문제가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근데 나귀가 없어지는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부러 나의 삶을 하나님께 끌고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가서도 못 찾고 저기 가서도 못 찾았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하필 사무엘이 살고 있는 집 거기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더라. 그 얘기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못 찾고 저기에서도 못 찾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이 문제가 있는 그 이유, 내 마음에 답답한 그 이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 선에서 해결한다고 멈추면 동일한 류의 문제가 앞에서 또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울이 암나귀를 찾고 있는 와중에 반대로 누가 누굴 찾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생각 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왜 사울이 성경에 뜬금없이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 스토리를 이렇게 길게 써놨지? 그냥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사울을 택해서 왕으로 삼으셨다 한 줄이면 끝나잖아요. 왜 성경은 이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 메타포를 사용했을까? 왜 이런 내러티브를 구구절절 적고 있을까? 이걸 통해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찾고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 내가 뭔가를 찾아다니고 있는 이 문제를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귀를 찾고 있는 이 문제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선한 것이 일어나줄 수 있는 그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공부하는 사람은 성적이 떨어지는 문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문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몸이 아픈 문제, 이제 슬슬 이제 40이 지나가면서 여기저기가 이제 고장나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계획했던 스케줄이 어그러지는 문제, 이 모든 낙이가 찾아지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문제 앞에 있는 우리에게 너 인생에 자꾸 낙이가 없어지지 않니? 자꾸 안 찾아지는 문제가 있지 않니?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이 올라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마음들 직장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못 찾고 찾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너를 부르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 소리가 아닌가? 나를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 그렇게 듣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때부터 내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내 자신이 꼬꾸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부르신 삶의 시작과 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드디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됩니다. 이 사울과 사무엘이 독대하는 여정이 9장 10장에 길게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부르신 삶의 시작은 어디냐면 말씀에서 시작이 되고 부르신 삶의 끝은 어디냐면 마음에서 끝이 난다는 걸 보여줍니다. 뭔 말을 하시는 겁니까, 목사님?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 오늘 내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너랑 나랑 지금 독대하면서 세 가지 하는 이것이 네가 삶으로 돌아갔을 때 똑같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너의 삶에서 똑같이 일어날 때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무엘과 사울이 독대할 때부터 시작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네가 삶에서 경험할 때 이 일이 사무엘과 독대할 때부터 일어났던 거지 그때부터 시작된 일이지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가시죠? 네. 이렇게 보고 계시면 제가 제 얘기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죠? 네, 이 피드백이 없으면 제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부르신 삶의 출발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이 세 가지를 뭐라 얘기하냐면 너 나귀 잃어버렸지? 나귀 찾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 배고프지? 밥 많이 먹고 가. 이렇게 밥을 먹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고 내가 기름 부을 거야. 하나님 기름 부으라 하셔서 기름 부을 건데 너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 뭘 얘기하냐고? 첫 번째 나귀 찾는 거야. 두 번째 밥 먹어. 세 번째 왕이 될 거야.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가 근데 그대로 그 다음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아직 삶을 살아가는데 사무엘과 독대할 때 나귀 잃어버렸지? 나귀 찾게 될 거야. 9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여자가와 그것을 품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으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이제 밥 먹으라죠. 이제 세 번째 너 왕이 될 거야.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세 개를 하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울의 삶에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아까 9장 20절에 뭐라 했냐면 네 암나귀를 찾았어. 10장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두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게 찾았던 암나귀를 두 명이 사울에게 오는데 뭐라 하냐면 암나귀 찾았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뭘 기억하라고요?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사무엘과 독대할 때부터 시작된 일이지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시작이고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순서가 맞다는 거예요. 그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사무엘이 뭐라 했어요? 암나귀 찾았다? 두 번째는 뭐라 했죠? 밥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사람이 만나느니 한 사람은 염소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나귀 찾는 문제 걱정하지 마. 두 번째, 먹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먼저고 삶에서 벌어지는 게 다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삶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살아오고 주님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받고 다음에 삶에서 펼쳐지는 순서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독대가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독대는 뭐에서 시작돼요?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먼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떻게 되냐면 무리들이 나와서 사울이 그 안에서 예언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세 가지의 과정을 왜 길게 써놨느냐?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이 사울의 삶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평행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앞에 독대할 때 예언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잘 먹었습니다 하고 그 길을 나서는데 그 일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똑같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갈 때 신앙의 회복, 삶의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느냐?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하려다가 우리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있어요? 사무엘을 독대할 때부터, 하나님과 독대할 때부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일이 우리의 삶의 한 주의 시작이에요. 말씀을 먼저 배우고 예배 가운데 해석을 주시고 하나님을 독대할 때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공급하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능력을 주시고 무장시키신 다음에 삶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막아내고 방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먼저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한 사람 말씀이 먼저다.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생각해보면 모든 문제, 당면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바른 해석, 바른 마음, 바른 해결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어디에서부터 그 마음이 시작됐어요? 언제나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하나님과 독대할 때부터 그 마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본방이고 삶은 재방송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살죠. 막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내 삶에 일어날 수 있지? 하고 교회 나와서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제가 또 쓰러졌고요. 주님 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시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오늘 이 예배의 순간, 이 예배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일이 펼쳐질 거예요. 일주일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내가 느끼고 행하고 다짐하는 그 결단대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나중에 왜 무너진 줄 아세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잖아요. 왜 버림받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예배를 기다리고 전쟁을 치렀어야 됐거든요. 자기가 예배를 치러버려요. 왜? 그 사람에게 본방이 뭐였어요? 전쟁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제사, 의식, 이런 거 다 거추장스러운 거지 다 버리고 사람들 모았으니까 빨리 전쟁에서 이겨야지, 이게 본방이라고 사울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속았던, 무너졌던 그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울이 왜 무너졌어요? 사무엘이 누누이 얘기했어요.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게 먼저예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고 가는 게 시작이야. 그걸 사울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람이 늘어나요. 2사람, 3사람, 4사람. 사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에
두 사람이 와서 사울 나귀 찾습니다 얘기하죠. 세 사람이 와서 먹을 걸 줘요. 네 사람 이상 무리가 와서 사울한테 기름 붓는 다음에 성령 예언하심을 함께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확장이죠. 인생의 모든 확장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누구예요? 누굴 만나야 돼요? 한 사람 누구예요? 사무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고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의 확장과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끝은 뭐냐? 하나님이 부르심이 우리의 삶에 작동하고 그것이 살아내게끔 하는 그 끝이 어디인가?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나귀 찾게 될 거야 이렇게 밥 먹잖아요. 그 예언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가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징조뿐만 아니라 최종 선물이 뭐였다고요?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에게 주신 새 마음이 뭘까요? 이 새 마음이 아닌 건 아시죠, 여러분?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예언이 뭐였죠? 사울은 나귀를 찾아다니는 인생이었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어떤 문제가 걸려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머리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어제 이게 내 직장에서 나에게 한 소리 했던 그놈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계속 생각나잖아요. 월요일날 가서 이 사람 어떻게 짓밟아 줄까? 이 사람은 어떻게 내가 혼내줄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보복할까? 근데 사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 마음이 뭐냐면 나귀 찾게 될 거예요. 사울이 나귀를 그때 이 말씀을 들 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잖아요. 못 찾았어요 아직.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나귀 찾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나귀 찾아줄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뭐냐? 지금 돈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어떤 관계가 어려워요. 뭐가 잘 안 풀려요. 근데 예배 중에 하나님이 한주야 그 나귀 내가 책임질게. 병진아 그거 내가 붙들고 있을게. 그 나귀 내가 찾게 할게.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한 끼를 먹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뭘까요? 그 가운데 새 마음이 뭘까요? 그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막 충만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서 한 끼를 먹는 거. 그러면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공급하시는 것처럼 내 한 주간에 먹고 사는 현장에서도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담하게 한 주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그걸 우리가 만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 문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주시겠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인도하시겠지. 하나님이 먹이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주셔서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 집안의 문제를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 주시겠지. 마음이 바뀌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미웠던 사람이 고마워지기도 하고요. 내가 정말 문제를 생각했던 가족들에게 내가 더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남몰래 했던 쾌락적인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이거 안 해도 이제 안 해도 괜찮겠다. 놓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뭐가 변할 때요? 새 마음이 부어질 때. 사울이 사무엘을 독대하고 일어나는 순간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접촉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 마음의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생긴 하나님 때문에 생긴 내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그거예요. 다른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변한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생긴 내 마음의 변화. 이거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뭐라 그러냐? 목사님, 세상에서도 비슷한 말을 많이 하던데요. 모든 게 뭐 먹기 달렸다? 마음 먹기 달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에이, 목사님 오늘 그 얘기네요. 상황은 안 좋지만 마음을 잘 다스리면 뭐 그게 다 좋은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에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마음은 뭘 필요로 하냐? 마음 둘 곳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들 어디에다 마음을 두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국 한주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요. 아픈데 집에 있으면 항상 그 카메라로 보고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어떤 목표에 둬요. 어떤 계획에 둡니다. 혹은 내가 가진 것,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혹은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소유물들에 우리의 마음을 둡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어. 결국 내 마음을 거기 안에서 잘 컨트롤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컨트롤하는 마음 먹는 근거를 어디다 둬요? 아직 내가 젊으니까, 아직 내가 돈이 남아있으니까, 아직 조금 어떤 좋은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는 마음을 결국 둔다고요. 그런데 그 목표가 무너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계획이 무너지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마음들 곳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둥둥둥 떠다녀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몰라 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을 어디에 두게 만드세요? 계획에, 낙이 찾는 데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내일의 문제도 잘 해결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내일 제가 여전히 숨을 쉬고 여기 서 있을 줄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없잖아요. 우리 그걸 담보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담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걸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야. 하나님께서 먹이실 거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거야. 그 확신 가지고 여러분 인생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건 다 흔들릴 거예요. 다 마음들 곳을 여러분들 계속 옮겨 다니게 할 겁니다. 그 확신 가지고 갈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확신을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낙이 찾을 거야. 여기서 먹고 가. 기름 부어줄게. 그거 오늘 예배 가운데 하십시오. 은혜를 막 먹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막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낙이 찾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너 그거 없어도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낙이 찾아다니지? 그거 못해도 너의 인생 열릴 거야. 능력 없어도 괜찮아. 내가 기름 부어줄게. 너 왕이 될 거야. 이거 하나 듣고 잘 먹었습니다. 얘기하고 사울이 나가는데 삶이 그렇게 인도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확신하십시오. 아직 낙이 못 찾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확신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진행입니다.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 사람들이 사무엘상은 어떤 스토리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왕을 달라는 악한 선택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 이거 엄청 악한 행동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 하시냐? 사울이 세워질 거야. 너희들이 사울을 통해서 복받을 거야. 이 이상한 얘기,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19절, 24절 말씀인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주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한듯.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왕을 달라 할 때 하나님이 야, 니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를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착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니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이제 너희 저주받을 거야. 너희 잘 안 될 거야. 니네 다 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라 하시면 진행시켜. 그래 가봐. 진행시켜. 이렇게 가봐.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자꾸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반주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보이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그 선택을 진행하게 하심으로 그냥 그렇게 진행하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이 무엇인가? 그 선택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잘못된 선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삶에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때 우리는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무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저것 나귀를 찾아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귀를 찾아 돌아다녔던 우리의 낭비된 인생, 그 결론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나귀 찾아 돌아다니니까 방황하는 인생 되겠지. 왕을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심판받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에 와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 일주일 동안 잘못된 선택을 했지. 내가 말했던 그것에 벗어나서 살았지. 두고 봐. 아주 죽었어. 다 힘들게 만들 거야. 너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다녀? 너 또 잘못 선택했지? 내가 그거 다 알아. 한번 네 앞길 두고 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진행시키라는 거예요. 왕을 구한다고? 진행하라는 거예요. 진행하는데 사울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선한 일들이 구원의 길로 이스라엘에게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이 진행시키면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는 어디서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한 주간 하나님 없이 그래 하나님 뭐 내가 마음으로 믿지만 뭐 그래 하나님 뭐 내가 예배도 안 가도 상관없고 뭐 이렇게 사는 거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사실 이 부담감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그 먹먹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선택 앞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잘못 선택한 백성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이 사람 죽일까 살릴까? 죄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랬는데 어떤 선택을 하냐면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 선택 잘해야 됐죠. 근데 잘못된 선택을 해버렸어. 죽이는 선택을 해버렸어. 그러면 너희도 이제 망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는 거 진행시키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저주가 있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이 악한 선택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끼워 넣으셔서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끼워 넣으심으로 자신의 아들은 죽임당하셨지만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넘어서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선택은 분명히 나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확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나쁜 선택이지만 진행시키더라는 거예요. 나쁜 선택이지만 진행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볼 때 하나님 내 인생에서도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다가 여러분 다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좋은 반응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다 좋은 하루만 살았습니까? 월화수목금 볼 때마다 내 인생에 형편없었죠. 매일 아침, 매일 일할 때, 매일 밤 우리 마음을 그렇게 먹먹하게 하고 내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 머릿속에 있는 일들, 그걸 떠올리면서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갈지, 그러니까 난 내일을 잘 살아갈 수 없을 거야. 신앙생활 계속해야 될 의미가 있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오늘부터 다시 일어나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의지로? 내 마음을 내가 굳은 결심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 어디에 근거가 있는가? 잘못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행하게 하심으로 세기를 여시는 분. 구원의 은혜를 여실 거라는 그 약속이 내일의 내 삶에 오늘이 어그러졌어도 반드시 펼쳐질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한 주간 또한 지난주 하나님, 그 몇 년이 됐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오늘 다시 일어나길 원하고 그 가운데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내가 내일 또 이상한 선택을 하고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온전하지 않겠지만 그 온전하지 않은 선택 속에서 그것을 진행시키심으로 그 가운데 피할 길도 여시고 그 가운데 살 길도 여시고 그 가운데 능력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먹이시고 내생에 내가 그거 책임지게 그 낙이 찾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삶에 여전히 부어지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먹이실 그분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내가 한 주간 힘들었지만 잘못된 선택 가운데에서도 다시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 가운데 다시 진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자리에 멈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선택을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눈물 짓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 가지고 서십시오.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고 또한 기름 붓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문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또한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들을 통해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서 있지만, 그리고 고민 안에 있지만, 오늘 먹고 마시고 주님 앞에 그 말씀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새로운 삶에서 열매를 맺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히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